할렐루야. 아이고 아버지 집에 간 것 같아요. 아주 참 그리워하던 아버지 집에 와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 만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현 목사님이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들이 입술이 어눌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단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제 말은 못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초교파 집회나 또 이런데 이제 불러주고 또 다른 교회는 좀 몇 번 갔거든요. 근데 우리 교단은 이번이 세 번째. 그래서 한 6년 전인가 일산에 그 구영철 목사님인데 교회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 충신교회, 그 다음에 2년 전인가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님 교회,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강북로회죠. 강북로회 우리 아리울 교회, 그 세 번째인데 너무 기쁘고 정말 또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인데 너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은혜도 많이 받고 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중보기도 하나도 느끼고 정말 또 뜨겁기도 하고 또 지성적이기도 하고 행동적이기도 한 아리울 교회라는 이런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참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또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이 얘야 그 아리울 교회 가면 가장 고독한 남자가 있는데 격려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데요? 그랬더니 그 교회 이요한 목사다. 자, 우리 목사님 한번, 스님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이 목사님 격려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 남자보다 더 고독한 여자가 있느니라. 누군데요? 그랬더니 이문숙 사모다. 우리 사모님 목사님들 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사모님은 배우에서 정말 2배, 3배 수고하시는데 사모님 한번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 당회원들 참 수고한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데 격려 좀 해라 하는데 장로님들 나오셨어요? 장로님 어디 계세요? 일어나 보세요. 기도하시는데 은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영색교회에서 회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에게 얼마나 설교를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아니 마음대로는 그래서 1시간 정도 하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괜찮겠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시계가 어디 있죠? 저기 있죠. 시계를 보면서 맞춰보겠는데 오늘 대략 제 원고에 44개의 성경 구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설명도 중요하지만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씨앗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말씀에 부딪히는 것도 좋지만 어느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부딪히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자신도 2010년 4월 이전까지는 성경상의 이스라엘, 또 지금 중동에서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히 깨달음이 없었고 또 바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개신교 500년 전통에 따라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당연한 해석으로 성경에 배운 대로 설교하고 교육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의 기준으로 주신 그 십계명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기에 실패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인 백성이요 민족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전 세계로 흩어졌다. 그리고 축복은 새 선민인 우리 교회에게 오고 저주는 이스라엘에게 떨어지게 되었다.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교하고 교육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던 성경상의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이 없는 나라로 생각했죠. 별로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세계 200여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전쟁 잘하는 나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다금 TV와 신문에서 보는 그 팔레스틴과의 충돌 뉴스를 대할 때 불쌍한 팔레스틴 주민들, 포악한 이스라엘 군인들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무식했습니다. 그러다가 은퇴 7년을 앞두고 2010년 4월 하순경에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인터넷 교보를 검색하다가 흥미를 느낀 이스트윈드 출판사의 같은 흐름의 책 3권 구입했는데, 그런데 아내보다 제가 그 3권을 차례로 다 읽으면서 아주 충격을 받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런 그것이 가슴에 깊이 이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 자신의 목회와 설교, 교육을 돌아보며 깊이 회개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흘러가는 구속사의 그 패러다임, 프레임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내용을 조금 심화시키고 보완할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책 2권도 더 읽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오늘 밤 저를 이 자리로 불러서 여러분과 정말 그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밤이 되도록 인도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앞서서 먼저 접했던 3권의 책 그리고 좀 나중 접한 2권의 책의 내용과 강조점을 아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책입니다. 이것은 원유맨 한 세 사람 메시아닉 주인 루벤 도론의 책입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도 경험을 하셨지만 에베소서 2장부터 3장을 반복해서 다시 읽고 묵상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지어서 한 아버지 앞에 나가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2번째 책, 이것도 같은 메시아닉 유대인인 야곱 단카니의 Why me? 왜 나를? 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 제게 로마서 11장 1절 상반의 말씀이 마음에 꽂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계속 읽고 반복 읽고 연구하며 묵상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어느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 모아놓고 수련회 하라고 할 때 다른 거 일체 준비하지 않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 강해만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그분들에게 도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 하면은 부록으로 생각했어요. 로마서 부록. 또 그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자기 나라 복제에 대한 소망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꼭 없어도 되는 부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본론이고 1장부터 8장까지가 서론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결론이라는 이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전체 흐름이 그렇잖아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됐지만 유대인들이 섭리 가운데서 그 단체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고 이방인이 흘러가서 잘 되니까 유대인들도 나중에는 시기가 나서 잘 믿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저는 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인데요. 이 책은 영국의 육군 의무영 출신으로 세계 2차 대전 종전의 그 해인 1945년 전후 5년간 이집트, 리비아, 수단, 팔레스틴에서 복무하던 중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데릭 프린스가 쓴 책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언약. 이 책을 읽는 중에 특별히 부딪혀온 말씀은 창세기 15장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곧 계획해서 아멘. 그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로구나 깨닫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볼 때 여호수아 1장 말씀 등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땅에 대한 그 말씀, 약속의 땅으로 깨닫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회복 깨닫고 연구해 보니까 이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땅 문서다 이런 생각, 하나님의 땅 문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의 대가인 누구라고요? 월터 카이저 박사의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 그리고 부제 교회의 생명을 위한 구약의 종말론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0장 6절 시작. 아멘. 그래서 이것을 또 계기로 이사야 24장에서 27장, 에스겔 40장에서 48장, 스가랴 14장, 계시록 20장 등을 읽으면서 이 천년 왕국의 실제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무천년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읽으면서 천년이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차 현세가 종국을 고하고 또 영원한 천국이 오기 전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중심으로 보좌에 앉으시어 메시아로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리라는 것을 깊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이 책은 네덜란드의 성경학자 핸드릭 쉬퍼의 메시아, 부제는 성서에 게시된 메시아에 대한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이 책은 읽어보니까 300개 이상의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구절들을 찾아내서 관련된 구약과 신약의 구절, 특별히 신약 말씀에 비추어서 고찰하고
해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특별히 저는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사야 11장, 이사야 24장 27절, 이사야 53장, 계시록 7장, 계시록 20장 등을 통해서 천년 왕국의 왕으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한 것 같아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가 66장. 그리고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신기하게 되니 39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구약적인 분위기가 있고 또 그 이하는 신약적인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메시아의 임재와 또 통치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5권의 책을 읽은 다음인데 어느 날 그 자연스럽게 퍼즐이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일단 여러분, 천년 왕국 하게 되면 이 하나의 국가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천년 왕국의 국민은 누군가, 또 영토는 어딘가, 주권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미 읽은 책과 이 성경들을 통해서 정리가 됐거든요. 그곳의 국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유대인과 이방인, 즉 원유맨이다 깨닫게 되고, 영토, 그냥 이 어떤 하늘의 땅이 아니에요. 땅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중심, 애굽 강으로부터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땅입니다. 그리고 주권은 와이미에서 강조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주권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강조된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의 천년 왕국의 주권이다,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천년 왕국이 뭐 미국이나 또 다른 무슨 러시아나 이런 세속 나라와 다른 특별한 점은 뭡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와 통치, 이것이 이제 세상 나라와 다른 점이다, 이런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리울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영색교회 이스라엘 선교회 여러분,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여러분, 또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자, 우리가 성경에 게시된 이스라엘 회복, 또 미래의 국가적인 이런 회복을 바르게 깊이 있게 깨달으려면 동시에 이 성경에 게시된 천국 천년 왕국의 내용을 바르게 깊이 있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밤 위드 이스라엘 수련회 첫째 날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why 우리가 지금 이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계시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왜 오늘의 격동하는 이 중동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또 이란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천년 왕국의 도래와 완성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과 필요한 것을 나누며 축복하며 헌신하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왜 거두절미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선민 유대인이 율법을 지킬 때, 온전히 지킬 때 받는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신지라. 이것을 전제하고 이 시간 왜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7년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과 함께 가야 하는지 네 가지로 성경적으로 그 근본 동기를 살펴 깨닫고 결단하며 귀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 강사님들이 제가 잘 알고 존경하고 전문가들이에요. 이분들은 아마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실 거예요. 강론을 아주 섬세하게 잘 말씀하죠. 저는 그저 숲을, 이 이스라엘 회복 그리고 천년왕국의 숲, 포리스트를 이제 소개하는 것으로 제 본분이 다 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스라엘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천년왕국이 성경의 첫 장, 그럼 몇 장? 창세기 어디예요? 1장에서부터 이제 계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왕국을 이제 잘 알고 또 기도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충만하라, 또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행 동사들 얼뜻 보면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여기에 특별한 문법적 장치가 나타납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그 동사들이 다 미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이나 서양말에는 동사의 시자가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특별해서 완료형 또 미완료형 두 가지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또 그 일이 확정되었으면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과거의 일이라도 그 일이 끝나지 않았으면 미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의 경우에는 사정이 이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 그들에게 그 임무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동사가 완료형으로 사용돼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명령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 임무 수행이 잠시 미뤄졌죠. 따라서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내리셨죠. 이에 그 임무는 미래의 천년왕국에서 완성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임무 수행 명령 동사가 여기서 미완료형으로 사용이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첫 장에서부터 이제 성경의 거의 끝장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천년왕국이 계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천년왕국의 왕이시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그 성경의 첫 장 중에서도 가장 앞선 첫 절, 그것도 첫 단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화면에는 담지 못하고 적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자, 이거죠. 자, 먼저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데요.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셰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인 베에트 하에레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여기인데, 이 첫 단어가 뭐냐면 이 태초에 베레시트. 자, 여기에 이제 영세교회 강단 앞에 가면 이것이 목간판으로 적혀 있는데요. 자, 첫 단어는 우리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죠. 그리고 첫 단어 베레시트의 단어에 바로 인류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계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베레시트는 이 베트
라는 그 단어, 그 집안에 이런 뜻하고, 또 레시트, 이것은 시작하다, 첫 열매, 이런 의미가 결합이 된 단어가 베레시트예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 첫 자음 이 베트가 큰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그 성전 안에,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를 해석을 하면 그 성전 안에 이제 성전 안에 예수, 이러한 뜻이 되겠어요. 그 성전에 또 첫 열매이신 예수, 그 성전 안에 첫 열매이신 예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도 아닌 구약에서, 더구나 첫 장에서, 그것도 첫 절에서, 그것도 첫 단어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계시되다니, 정말 이거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 아닙니까? 계속 보세요. 성경의 첫 절을 이제 보세요. 저도 잘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얼마나 좀 낯설긴 하겠습니다만은, 요 앞에 것만,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이렇게 전반부만 자르면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베레시트는 태초에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창조하다라고 했습니다. 엘로임은 하나님입니다. 에트는 이것은 특별한 뜻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나오는 하샤마인 베트, 또 이 하에레트, 하늘과 땅을, 이것을 수식하는 이 목적어를 수식하는 단어고, 또 이 에트는 히브리어 제 첫 글자가 알레프거든요. 그리고 제 글자가 타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을 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의 예수님을 통해 시작과 끝을 창조하셨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천년 왕국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계시록 이제 20장에 선명하게 직설적으로 나온 천년 왕국은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 상반절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은 선포하죠. 아시는 분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볼까요? 안 나오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 이사야 4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을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라.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첫 장부터가 아니라 성경 1절, 첫 절, 그것도 상반부에 천년왕국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과 함께 천년왕국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해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여러 번 분명히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 또 천년 왕국을 중요시하고 계속 성경에서 깨닫고 또 적용하고 헌신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사람인 것은 인정하는데 그 유대인이라는 것을 쫙 빼버리고 저리가 없어요. 사람이셨다, 그것만 강조해서 안타까운데, 자, 우리 아리울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50년 앞서가는 목회를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교회 생활하는 거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아멘. 또 마태복음 15장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4장 22절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기본적으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견지하시고 하신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심지어 부활, 승천 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의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모든 종말의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는 그 뒤끝에도 기본적으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신 거죠. 어디 있느냐 하면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 안 나오나요? 그러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제가 읽을게요.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이건데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렇게 자신이 유대인으로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항상 드러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선민 이스라엘이 천년 왕국 때에는 온전한 국가로서 회복될 것을 여러 번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성경에서 이러한 예언들을 찾아 읽으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몇 곳만 더 찾아본다면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저기 요한복음이 나왔는데 늦게 나오셨네요. 자, 누가복음 21장 24절 시작. 아멘. 이것은 뒤집어 보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2553년 만에 여러 이방 제국의 지배하에 있다가 1967년 6.1 전쟁 3일째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또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멘, 아멘. 이야, 이 말씀을 참 잘 냉정하게 해석해야 된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스승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 신구약 주해서를 다 외경까지 쓰셨는데 그 스승님마저도 어떻게 보면 시대의 제한을 받아서 이 제자들이 세속의 나라를 추구한 것은 적절치 못 이렇게 주석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시대의 제한을 받아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본 뜻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질문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다만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게 너희 일이야. 너희 나라가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나의 일이니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무조건 읽는다고 다 말씀이 아니고 바른 목회자가 바르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해석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시대에 이요한 목사님과 이문숙 사모님을 만난 거 정말 다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뻔했어요? 어떻게 자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냐면 그 결코 오래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에덴 동산의 완결편인 천년 왕국 때에 완성되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을 부인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때의 일이고 반드시 회복이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먼저 할 일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또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도 뒤집어 보면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이렇게 외치게 되면 주님께서 오시는 때가 거의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선 설명을 드리면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제 3차 대전에 해당하는, 그리고 이제 사면으로 적국에 둘러싸여서 이제 우리는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부르짖을 때에 이제 나타나신 예수님에게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이제 그런 광경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자, 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참 마태복음 23장 39절의 말씀이 이제 바로 계시록 1장 7절 말씀과 같은 이러한 내용의 말씀인데, 그런 때가 유대인들이 지금은 단체적으로는 우리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거부했지만 단체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제 돌아오게 되고 국가적인 회복의 길을 걷게 된다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12제자에게 놀라운 위로와 격려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 요거죠. 읽어보시죠. 가만히 있어. 맞나요? 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이게 믿어졌을까요? 그리고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무슨 예수님 무슨 영적인 말씀을, 더구나 우리는 이방인인데 2000년 후에 이 말씀이 이게 무슨 소리야?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나 보세요. 이것이 결국 이루어지는 거죠. 계시록 천년 왕국을 설명하는 계시록 20장 4절 상반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멘.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앉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지상에서 예수님과 지근거리에서 함께했던 12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8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얼마나 자세히 읽어보면, 편견을 벗어버리고 읽어보면 놀라운 것입니까? 그 다음은 정말 점입가경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읽읍시다. 아멘. 저도 이게 2010년 이제 4월 이전에는 이걸 잘 무슨 말인지 잘 몰랐고 얼렁뚱땅 설교할 때 넘어갔거든요. 우리 영색교회 교인들, 딴 교인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얼렁뚱땅 넘어. 자, 역사의 종말에서 사탄의 최종적인 패배를 미리 예수님이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사탄이 결국 자기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적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드디어 21장 계시록 넘어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늘로부터 지상에 내려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뭐 길게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크게 말해서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한 번 왔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또 한 번 오시나, 이런 데에 대한 의문인데, 그걸 기계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첫 번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는 선민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과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말을 밖에 성도들에게 하면 무슨 터무니없는 두 번째 오시는 것이 이런 목적. 근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핵심은 사실은 그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과 천년 왕국을 이루셔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지상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통치하시는 이것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너무 복잡한 것 같죠? 그러나 구조를 알면은 간단한데, 쉽게 말씀드려서 요한계시록 8장부터 9장은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 9장에서 말하는 한 일에 대한 아주 개괄적인 설명이에요. 또 10장부터 13장은 뭐냐면 그 8장부터 9장의 내용을 좀 더 섬세하게 풀어낸 것이 바로 한 일에 대해서 마지막, 그리고 14장부터 20장 6절까지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활, 뭐 휴거, 재림, 심판을 쭉 거기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을 믿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고 적당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대체주의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면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22장까지 갈 필요가 없어. 제가 어떻게 보면 유심히 이걸 근자에 발견했는데 그냥 계시록 1장부터 7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잘라버려. 8장부터 20장 6절까지 천년왕국이 잘라버리고 그 이제 계시록 20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13장하고 반 정도는 대체주의 신학,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스라엘 대체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잘려버려도 돼요. 그래서 계시록이 8장, 8.5장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계시록을 그 사이에 그 13장 반을 넣어서 22장이 되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에는 결국 중심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이제 국가적인 구원 또 회복을 위해서, 천년 왕국을 위해서 사실은 그 계시록이 그렇게 22장까지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을 계시록에 들어가게 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무리하게 천년 왕국은 없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하니까 계시록을 엉뚱하게 뭐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하고 여기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왜 가까이 하면 안 돼? 다니엘서는 봉함하였으나 계시록은 열어주셨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이요한 목사님과 이문숙 사모님을 이 시대에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하고 그냥 쭉쭉 또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 다니엘서 두 군데만 그 한 일에 대한 설명을 알 수 있는 거 하고 계시록 20장 6절을 다시 제가 이건 화면에 없을 거예요. 다니엘 9장이 중요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이것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또 뭐 계시록 20장도 다니엘 9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의례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계시록 20장 6절 천년왕국에 대한 거 한번 외우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또 이제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없애버리지 말고 문자적으로 믿으시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정해서 제가 알아서 끝낼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강사는 믿으면 안 되겠죠. 자, 셋째는 이제 빨리빨리 건너뛰고 요약하고 결론을 준비해야 되겠어.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또 현실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을 중요시해야 되고 또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 아멘. 이사야 55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근현다서에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경우를 14가지만 간단하게 제목적으로만 살펴보면, 첫째, 이제 목사님에게 다 이 PPT를 남겨두고 할 테니까 목사님에게 다 물어보세요. 목사님 공부 좀 더 많이 하셔야 되겠네. 벨푸어 선언, 1917년 11월 2일에 영국의 외무장관 아서 벨포에 의해 이런 선언이 있어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팔레스틴의 유대민족의 조국을 건설할 것을 보장한다. 이사야 40장 1절 8절.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이사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두 번째, 1918년에 예루살렘에 히브리 대학교가 개교되었어요. 또 세 번째, 현대 히브리어가 재탄생되었어요. 1922년에 벤 예후다에 의해서. 또 네 번째, 홀로코스트 사건은 아시겠죠? 1939년에서 또 45년 7년간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서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16장 16절. 다섯 번째, 이스라엘의 독립과 재건. 이게 이제 그 전환점인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는 대체 신학을 할 수가 없는데 계속 대체 신학의 틀을 못 벗으니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그 1900년 동안 떠돌던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제 건국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넘어갈게요. 이사야 66장 7절로 9절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다음으로 기적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7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1948년에 독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자, 그래서 또 동시에 이스라엘이 그 독립하던 해에 그 전해에 1947년 그 1월에 베두인 그 목동에 의해서 양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 양이 없어서 그 구덩이가 있어서 돌멩이를 던져서 이제 양이 울면 찾으라는데 양이 우는 게 아니라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났는데 사회사본 2000년 동안 SNF에 의해서 기록된 에스더를 제외한 구약 성경 사본이 다 발견되고 이제 뭐 거긴 7번까지 해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번 동굴에 7개인데 그 3개가 이스라엘이 그 독립하기로 1947년 11월 29일 결의하는 그날에 이스라엘로 입수가 돼 가지고 이것은 하나는 정치적인 이러한 그 주권을 확립한 거, 하나는 사상적인 뿌리를 다시 찾은, 이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될 수가, 어떻게 2000년 동안 또 거기가 건조해 가지고 원형이 보존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를 전기로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믿지 않고 반대하던 이들은 이제 할 말이 없어져서 어쨌든 그런 일. 그 다음에 6번째, 아까도 얘기한 예루살렘의 탈환, 아까 말씀드렸죠.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까지 하면 2553년 만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중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알리아 운동, 고토로 돌아가는 운동, 1882년에 러시아의 팔레스틴의 개척자 등에 의해 시작된 것, 현재까지 크게 5회 이상 진행되었고 지금 이제 170여 개국에서 770여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고토로 돌아와서 지금도 계속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이스라엘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다른 데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처음 이제 독립 당시에는 65여만이었는데 지금 777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돌아온 거. 그러니까 오히려 그 외부에 있는 유대인보다 본토에 돌아온 유대인이 더 숫자가 많아졌거든요. 이것도 이제 동영상을 한번 첫째 동영상 볼게요. 브레드 TV에서 알리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간단히 잘랐습니다. 전례 없이 폭증하는 알리아.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알리아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주이시 에이전시가 이제 공공기관이라면 이제 민간 또 기구들이 있거든요. 미국 북미 지역에서 주로 이제 알리아를 이제 독려하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주공사 비슷한 역할을 하고 시민단체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네피시, 비네피시라는 단체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보고인데요. 2023년 10월 7일 이후로 전례 없이 이제 폭증했다는 거예요. 북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발표에 따르면은 전례 없는 썰 이런 규모는 처음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방송에서 출연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저희 북미 지역에서 70% 상승했어요. 저희 자세히 한번 통계 좀 보여주실까요? 통계 자료? 예, 70%고 프랑스에서 400% 이상 많이 이제 알리아를 했고요. 러시아에서는 4%, 우크라이나에서는 8% 정도 왔는데 북미 지역이랑 이제 서구권에서 엄청나게 이제 이스라엘로 이주를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 전 세계에서 불어닥치고 있는 이런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 혐오 범죄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서 아마 유대인들의 알리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세계적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대규모 알리아가 일어났었죠. 예, 그러니까 이른바 1940년대 이제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이후로는 이제 유럽의 생존자들이 새로운 건국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피신했죠. 이제 이른바 건국 세대고, 그다음에 1950, 60년대에는 중동 지역에서 이주를 했죠. 왜냐하면 예멘, 이라크, 모로코 등지에서 이제 반유대
폭력과 불안정 속에서 이제 그걸 피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알리아를 했고, 그다음에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이제 냉전 시절엔 소련에서 이제 그 정치적 탄압을 피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알리아를 많이 했고, 또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의 그 알리아는 에티오피아인데 1980년대에서 90년대 모세 작전과 솔로몬 작전을 통해 수천 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또 이제 알리아를 성공시켰죠.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금 뭐 10월 7일 때 폭증한 거랑 과거 사례랑 대부분 뭐냐면 과거에는 살던 지역, 디아스포라 살다가 그 해당 지역에서 어떤 이제 핍박이나 이런 이제 전쟁이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도망온 거라면 요번 10월 7일은 전반대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왔다는 거예요. 살기 좋은 북미. 전문직들 많이 있고 잘 사는 제일 숫자도 많고 북미에서 전쟁의 한가운데 칠면 전쟁에 있는 이스라엘로 포화 속으로 들어왔다는 게 요번에 그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9번째는 원유맨 한 세 사람 운동이 확산되는 건데요. 1990년 그 때부터요. 부터 후반부터 2000년 초반을 전기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룬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10번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에 임기 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선언하서 난리가 났었죠. 2017년 12월 6일. 또 미국이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처음으로 이전해서 2018년 5월 14일 독립 70주년 기념일에 맞춰 가지고요. 자, 이게 미국 대통령이 선거운동 할 때마다 약속하지만 실행은 안 하고 있는데 트럼프니까 했어요. 트럼프가 트럼프였습니다. 자, 지금도 트럼프가 트럼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성지답사를 2018년 5월 때에서 이제 가게 됐는데 신청을 받았더니 위험하다고 이제 안 가는데 오히려 가서 우리는 조용하게 세밀하게 구경하고 저와 집사람은 그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사진 찍은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스가랴 14장 16절 등 근거. 또 12번째, 이스라엘의 유대민족 국가법이 통과가 됐어요. 2018년 7월 18일에 이스라엘 국회를 뭐라고 말하죠? 크네세트가 유대민족 국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도 잘 관심을 많이 안 갖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제 책의 부록 같은 데 보면 국가법 내용을 정원우 연옥 교수님한테 부탁해서 번역된 걸로 실어놨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는 그 개정하지 않으면은 유대민족 국가가 아니라는 말할 근거를 찾기 어렵게 됐고 그렇게 국가법을 통과시켰고 또 13번째 거대 유전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2010년을 전후해서 이스라엘 그 북동부 지중해 연안 바다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거대한 천연가스 매장지가 발견되어서 그 다음에 북부 골란고원과 셰팔라 지역에서 거대한 유전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추 개발해 가지고 자체 수급도 하고 수출까지 하게 돼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묘한 것 같아요. 일찍 발견됐더라면 그 석유를 의지할 테니까 석유하고는 관계없는 민족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석유 발견해서 지금 그나마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적 근거가 있어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천연가스에 대한 예언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 33장 19절이에요. 신명기 33장 19절 읽어봅시다. 그 바로 후반부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뭘 의미하겠어요? 또 아닌 사람들은 무조건 아니라 그러고 말도 안 돼. 근데 할 수 없죠 뭐. 그 다음에 5절 건너 24절도 보겠습니다. 아세레. 아멘. 후반부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무엇을 말씀하겠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성경학자들도 인정하는 이런
해석이고 성경 구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선문을 공고하셔서 이렇게 기름을 천연가스를 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14번째,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가는 현상. 유프라테스 강은 어느 나라에서 발원할까요? 트르키에. 그 다음에 어느 나라를 통과할까요? 시리아, 또 이라크를 지나서 어느 만으로 들어갈까요? 아는 게 없네요. 페르시아만, 또 호르무즈 해협으로도 나오는데. 자, 그런데 수십 년간의 뭐 댐 건설하고 인위적 조절에 의해서 강물이 말라가기도 하고, 또 최근 20년간 그 기후 변화로 겹치면서 결정적으로 강물이 말라가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2040년이면 모두 말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자,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단순히 인위적인 원인, 기후변화라는 자연적 요소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시록에 나온 대로 16장 12절에 나온 대로 마지막 7년 후에 6번째 대접 심판 예언의 전조, 이제 부분적인 성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죽 중요했으면 제가 이번에 여기 오는 것을 계기로 유프라테스 강은 말라가고 있다고 소책자를 하나 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한번 읽어볼까요? 그 계시록 16장 12절 여섯째, 그거 안 나와요? 아, 그거는 그 전에. 오케이. 예, 여섯째 시작. 또 아멘. 그래서 이 세 번째 이후에 대한 총결론의 말씀으로 이사야 40장 7절부터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아멘. 아리울교회 성도 여러분, 영색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집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제 거의 약속한 시간은 지나서 아주 파격적으로 줄여버려야 되겠는데요. 마지막 넷째,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회복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활기 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본문 31장 6절로 10절까지 해서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시대에 이방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만 보겠는데요. 예레미야 31장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고 또 깨어나게 하는 파수꾼은 다름 아닌 오늘의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유대인인 도론 슈나이더가 그해줘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해서 그 사실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성경에서요, 파수꾼을 가리킬 때는 거의 쇼무림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거든요. 현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파수꾼이라는 뜻으로 노쯔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노쯔림은 그런 개념은 오늘 현대 히브리어에서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노쯤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너진 틈을 막아서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쇼무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노츠비름이라는 성경에서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 단어를 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의무와 특권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4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확확 줄이고 이제 기도하라만 강조하려고 그래요. 자, 따라 오른손을 드시고 한번 따라하세요. 찬양하라, 선포하라, 기도하라, 위로하라. 내리세요. 그 막연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찬양도요, 오늘도 찬양을 잘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찬양을 또 같이 부름으로 이스라엘을 위하고 격려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시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찬양들 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찬양들. 자, 시편 148편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0, 없던가요? 시편 148편. 예, 있네요. 빨리 가지 마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편을 주시는 찬양을 많이 부르므로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들만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도 감동할 수 있는 이런 찬양을 우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부르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지난번에 찬양대가 찬양하라는데 교회여 일어나라 하는데 좀 못마땅했어요. 이스라엘이여 일어나라. 앞으로는 이런 찬송을 해야, 먼저 이스라엘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찬송. 그리고 찬송가 중에서는 그래도 좀 사용할 수 있는 게 550장 뭘까요? 시온의 영광. 그 다음에 104장 보도소서 임마한. 그 2장은 그냥 그런 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이 선포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여, 없습니까? 예레미야 31장 10절. 예, 빨리 가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예레미야 31장 10절. 예, 없어졌나? 예, 그냥 내가 읽을게요. 31장 10절. 예, 제가 읽을게요. 여기나 이게 뭐가 이제 됐고 그 다음에요. 선포. 예, 됐는데 이거 잘못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산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향한 같이 지키시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호한 목사님과 우리 아리울교회 성도들이 외칠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다시 지금 이스라엘을 모으고 계십니다. 이호한 목사님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외치시면 되는 거고 또 집에 가서도 외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제가 이번에 아리울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보니까 이거 중보 기도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강이 아니라 세계 최강 아리울교회구나. 목사님 설교하는 것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그렇게 계속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 이제 스가랴 14장 8절로 9절 여기 한번 찾을 수 있나요? 스가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아멘. 장차 이 땅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묘사하는 모든 말씀의 공동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뭘까요? 예루살렘, 시온산이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해마다 초막절이면 경배하러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또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이 선포되는 곳, 그것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정의로 다스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번영은 예루살렘의 평화와 불가분의 관계로 얽매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왜 이렇게 온 세계가 난리 법석이에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온 세계가 다 난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사이먼 먼티피오리의 예루살렘 정기라는 두꺼운 책을 읽어봤어요. 961페이지인데 이 책을 구입하여 읽어봤더니 표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세계의 역사다. 예루살렘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라는 거죠. 저도 공감합니다. 따라서 우리 여기 모든 모인 교회의 성도들은 대한민국의 이 파수꾼들은 마땅히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가져다 줄 헤아릴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0편 6절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제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형통할 것이라. 샬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물질적 형통 이상입니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거 내면적인 안식과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넷째, 진심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이사야 52장 9절로 하반 나오나요? 이사야 52장 9절 하반. 이게 조금 이따 나와도 되는데. 예. 그래, 나왔죠?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노래할지어다. 아멘. 나함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위로하라가 이사야 40장 66절은요 한마디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는 말로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41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0장 41절 시작. 아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부분을 읽어보면요 자다가 일어난 분들은 아니 이거 쉐마 아니야? 쉐마 6장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근데 분명히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자세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시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돌아오는 이런 유대인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6절로 8절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이요. 그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변함없는 말씀과 그 말씀으로 생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고 회복되는 이때 그들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시간이 제가 준비한 게 너무 많은지 하는데 자,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아리울 교회 목사님 성도들은 각각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로해야 될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돌아갑니다. 영어로 쉐이프라는 단어, SHAPE 대략 아시죠? 쉐이프, 틀, 형태, 여기에다가 T자를 붙여서 쉐이프트, 이걸 기준으로 삼고 나는 어떻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위로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S는 뭐의 약자냐? 스피리추얼 깁스, 성령님의 은사. 내게 있는 성령님의 은사가 무엇일까를 찾고요. 허트, 열정. 내가 마음의 열정을 느끼는 분야가 뭔가? 찬양인가, 그림 그리기인가, 또 글쓰기인가, 뭐 봉사인가. 또 A, abilities, 능력, 재주. 내 재주는 무엇인가? 또 P, personality, 내 개성과 특성 기질은 무엇인가? E, experience, 이 성공한 것도 되고 실패한 것도 되고 연애하다 실패한 것도 되고 또 뭐 주일학교 교사 경험 등등등 이 경험이 다 쓰여집니다. T가 뭐냐?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대, 자기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다르고 이삭, 야곱 때 다르고 모세, 여호수아, 이사야, 사도 바울 각각 그들의 시대 속에서 자기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6절 상반, 다윗은 당시에 이랬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소파루 잘 불었는데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소파루. 네, 지금까지 보면서 제일 잘 분 것 같아요. 쇼파루로 위로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겠는데 마지막 그 결론 전에 마지막 3번 영상을 틀 수 있겠어요? 마지막 3번 영상 그거 보고 결론을 말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이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아니 마지막 제일 그걸 그걸 해보세요. I'm in Israel already, I could say maybe 24 times. And now, because my kids moved over here, my grandchildren and great-grandchildren, usually I come twice a year. Because I want to be with them and I want to be in Israel. It feels amazing to finally welcome her home. She's a Holocaust survivor. She's the strongest, bravest person we know, and she is so proud to now live in a country where her grandchildren are Chayalim in a Jewish army. She's what we all strive to be when we're 96. Life is short. Do everything what you want to do. 예, 우리는 오늘 밤에 천년왕국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됨을 깨달았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됨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천년왕국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메시아여 구주신 예수님이 성경의 첫 단어 태초에 계시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도 성경 첫 절 상반절에 계시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된 이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과 함께 천년왕국의 도래와 완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중에도 영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이름 영순이 아니고 제로순위, 영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늘 그런 건 하지만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전형이 돼야 되고 기도의 스탠다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기도를 교회는 2000년 전부터 해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나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해오시고 계신 거예요. 아마 아침에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하실 것인데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둘째 부분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늘 날마다 2번, 3번 하고 계시죠. 헬라어 직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당신의 왕국이 임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아멘. 이 천년 왕국입니다. 사실 못마땅한 번역이 많아요. 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특별히 신약에서 이 왕국으로 말구트로 번역해야 될 것을 다 나라. 또 신약에서는 바실레이아 왕국이거든요. 근데 나라로 바꾸니까 이게 추상적인 개념들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첫 번째 의미가 천년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당신의 왕국이 임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중동 정세가 정말 너무 이게 우리하고도 직접 관계가 되죠. 아까 우리 어느 권사님이 남편이 호르무즈 해협과 그 관계되는 사업을 한다. 이 직권적으로 관계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러한데 제3차 대전의 서막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전상 상황인데 에스겔 38장 39장을 이따가 펼쳐보세요. 이게 오늘의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상황이 이러한데 지금 만약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으면 누구하고 언제 어디를 가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리울 교회에게 주신 소명과 부르심은 정확한 소명과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제발 좀 믿으세요 합시다. 시작. 제발 좀 믿으세요. 자, 이제 아리울 교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영세교회 파수꾼들, 여기 모든 교회 파수꾼들 이미 드리고 있는 주기도로 기도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드려야 될까요? 주기도를 계속하세요. 그러나 의미를 분명하게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왕국, 천년 왕국의 도래와 완성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당신의 왕국이 임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